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복된 성일 12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오신 대림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선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날도 주 앞에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 위에 여전히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핍과 정치적인 탄압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샬롬의 평화가 이 땅 위에 내리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이날도 흩어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지난날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금년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절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과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는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고국과 고국의 부모 형제 친척들 또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선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목회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님 이곳에 사역하게 해주시고 또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며 일의 담임 사역자로 김인수 목사님 여러가지 서류와 초청과 비자 문제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종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그곳 교회도 은혜 가운데 후임 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땅, 온 만물, 온 사람, 온 백성을 향하여서 자신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시인과
또 시인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요청한 그 이유가 3절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글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인생을 상한 갈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침의 안개와 같이 인생의 참 삶이 잠시 잠깐이다라고 표현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여러 피조물, 특히 동물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에 턱없이 떨어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든지 소가 수레를 끓는다든지를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이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는 고사하고 이 개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으며, 자립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물들은 금세 태어나자마자 자립을 하지만은 사람은 부모의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겨우 자립을 하는 그런 미숙한 인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많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특별히 지으셨는데,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말로 글작품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사람을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을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70억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르고 제각기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두 요소로 지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부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현상은 이것의 반대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시 돌아갈 때, 즉 분리가 될 때에 우리의 존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피조물과 특히 동물과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을 주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폄하하기 쉽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사람의 가치나 나의 존재의 신분이나 가치가 어디에서 주어지고 비롯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주로 외형적인 요소, 환경, 신분, 지위 이와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지역적이고 부분적일 뿐이지 인간의 존재나 가치가, 신분이나 지위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가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동물에게,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을 주셔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고귀한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별이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라고 하였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00편 시인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신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그 작품으로 만드셨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하여서 그 고아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아이를 택하여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노부부는 자손을 이을 아들, 딸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의 한 아이를 택하여 양자로 삼아서 노부부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고아원의 엄마 아빠를 잃은 이 아이는 하루 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신분을 바꾸게 한 것은 아이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부부의 선택과 결정이 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여기에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귀중품이다 라고 하는 앞에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내가 너를 찜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그런 의미보다 훨씬 매우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찜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 가운데서도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기중품으로 가장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그의 소유로 그의 것으로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도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개별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서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또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921년 우리가 잘 아는 적어도 자주 인용을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되어졌을 때에 700여 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슬프게도 1513여 명 이상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물에 소장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았지? 왜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지? 라고 원망도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구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조된 사람들은 왜 나를 구조해 주었지? 내 생명을 건져 주었지? 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기중품으로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요동치고 이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의 편히 나를 지키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마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중품으로 그리고 소유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또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고 찬송하였습니다. 보통 동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동물들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즉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잡는다든지 할 때 공격을 한다든지, 또 자기보다 강한 어떤 그 대상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방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격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양은 어떤 공격이나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며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을 먹여보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은 양은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달리다가 조금만 타면은 뒤뚱해서 넘어지면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야말로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물들이 적어도 그래도 먹이를 잡으면은 먹이를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이빨도 있고, 그리고 시력이나 청각이나 이와 같은 감각들이 매우 발달했지만은 이 양은 시력도 밝지 않고 후각도 없고 청각도 없어가지고 맹수의 공격을 아주 받기 쉽고 노출되어 피하지 못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개는 자기 집을 나갔다가 다시 그대로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산에서 그 길을 잃은 개가 서울까지 찾아오고, 서울에서 잃어버린 개가 부산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갔다 하는 그런 뉴스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도 집 밖을 나갔다가 스스로 해가 넘어가면 자기 집으로 도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가 나왔던 곳을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집 밖에서 문을 통해서 나왔으면 다시 문을 들어갈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양은 목자가 아니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3절에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양인 사실을 우리가 문득문득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참 방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양이라고 고백하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을 양 스스로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먹는 것도 챙겨주어야 되고, 먹는 것도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이게 독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 독인지 약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대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먹는 것도 제대로 먹는다는 점에서 의식주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과 같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그는 이 시를 지었다라고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충직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두고 볼 때에 그는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음악적인 재능은 탁월하였습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그가 지었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영감이 넘치고 그의 문체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고 깊은 해안이 있는 그런 아주 사람의 심중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전술가였고 사령관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통화량의 2배에 가까운 돈을 그가 소유하였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부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삼으실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반드시 채울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것에 대하여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온 땅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시고 시편 100편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여 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귀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3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여 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해주시며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은혜와 축복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